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면 축복이 흐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러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집 앞에 이렇게 바로 집 앞을 흐르는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개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랑물이라고 그랬어요. 또랑물. 예, 졸졸졸졸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이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는 개울물이었는데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거기 개울물에 나가서 했습니다. 겨울에도 살얼음이 얼면 깨서 거기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물을 튀기면서 이렇게 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울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흐르기도 하고 많이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개울물이 우리 집 앞을 흘러서 이제 가까운 논까지 들어가서 논에 물을 대는 데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물이죠. 사실 산에서부터 조금씩 흘러내려오는 그런 개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봄이 이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물이 쫄쫄쫄쫄 조금씩밖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봄이 되면 더 물이 눈에서 이제 산에서 눈도 녹고 그래서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수하기도 불편하죠. 또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 어른들이 좀 몇이 모이시더니 삽을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 쪽으로 올라가시더니 그 산 밑에 이제 개울물 위쪽에 나뭇가지, 겨울에 모였던 나뭇가지, 잎, 또 떠내려온 돌멩이 이런 것들을 딱 치우니까 얼마나 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흘러내려오는지 참 어렸을 때니까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시면 이렇게 은혜가 막힐 때가 있고요, 삶이 막힐 때가 있고 풀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막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죠. 축복을 방해하는, 복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애물 제거해야 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걷어내야 합니다.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물은 자동적으로 흘러내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걷어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축복만 바라보니까 축복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을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이 몸의 일부나 전신이 마비돼서 이 몸의 이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이 중풍병자는 이 병이 심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스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 무슨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채로 들려서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다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계신 이 집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침상채 달아 내립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남의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죠. 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축복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입니까? 또 이러한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기 신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자신의 limitation,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뭐 내가 무슨 힘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란 것도요,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음을 품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못한다, 안 된다,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못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돌아서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단순한 믿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떤 이론이나 상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주님 보시면 된다,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단순한 믿음 가지고요 거기까지 나갔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단순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성이 필요해요. 좀 심플한 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단순 심플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다 보면은요 초점이 흐트러져요. 별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맹수 조련사들이 맹수를 이렇게 조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발 달린 의자를 거꾸로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네. 발이 4개니까 이 맹수가 초점을 잃습니다. 초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초점을 맞추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라 할지라도 초점을 잃고 결국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공격할 대상을 너무 많으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네, 어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요 별별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복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을 잃어버려요.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 오직 한 가지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이 믿음의 단순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방어 진지를 만들고 어떻게 싸우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대를 찬양을 끄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물려쳐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단순성, 기도의 단순성,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단순성이 강력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단순성, 심플성,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단순성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좀 단순하게 살자, 심플하게 살자. 계산하고 따지고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다. 이런 말씀 믿고 나가자. 세상 말로 말하면 단순 무식하게 살자. 믿고 살자. 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잖아요. 그죠?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계산이 밝았습니까?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과연 그런 땅이었다. 저들의 그레나 신장은 안악자손같이 거인이었고 성벽은 높았고 저들 군사는 강해서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이제 모세보다는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 군대 장관 한 사람을 세우고 다시 그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어쩌면은요, 이들의 논리와 계산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본대로죠. 안악조선 같고 이들은 정말 메뚜기 같다. 광야에서 이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에 비하면 저들은 성벽을 다 준비하고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현실적이죠. 논리적이죠. 계산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산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냥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장애물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웃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이웃의 소개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이웃 사람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신앙을 소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신앙을 갖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축복의 방해꾼이 될 때가 참 많고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축복의 원동력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4명의 이웃, 이웃이 없었다면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혼자가 아니고 이 바로 넷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침상에 네 귀퉁이를 들려면 넷이 있어야 합니다. 넷이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들은 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어서 넷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께 그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모퉁이에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힘의 분배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아마 구호를 외치면서 이 중풍병자를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 저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이 협력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협력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공동체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나만 생각하는 믿음, 내가 복음식에 어떤 나만 좋으면 됐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 통하면 됐지 뭐, 나 혼자 잘하면 됐지 뭐,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뭐 이런 어떤 막대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흔히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나보다는 서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혼자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녹아있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 나를 녹일 수 있느냐, 이게 성숙의 관건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께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철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새 조각에 불과합니다. 비록 볼품없는 쇳덩어리라도 용광로 안에서 함께 녹아져야 자동차도 나오고 거대한 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쇳덩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쇳덩어리가 하나하나 있으면 새 조각에 불과한데 이것이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지면 거대한 자동차도 나오고 거대한 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하나하나만 돼 있다. 새 조각에 불과,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네?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과 같은 유기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잘하면 소용이 없어요. 한 군데만 건강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건강한데 간에 암이 걸려 있으면 건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혼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녹아져서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거짓말 신앙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막대기 신앙, 나홀로 신앙, 고철덩어리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신앙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4명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4명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믿음에 합력해서 함께 나갈 때 작지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홀로가 아니라 투게더입니다. 투게더. 특별히 우리 남침내 교단 SBC의 그 모토가 뭐냐면 협동이에요. cooperation. 네. 그래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을 만들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구제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우드 가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만큼 협동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잘나서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혼자 하나님께 잘 나가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10사람 일을 감당하면 잘난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할 거를 10사람이 나눠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네. 같이 하시고 협력하시고 협동하시고 나를 녹여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더라. 혼자서 불가능한 거예요. 둘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4명이 협력했어요. 만약에 그가 혼자였더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장벽 앞에 벌써 기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넷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둘은요 한 사람의 4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셋은 한 사람의 9배의 힘을 발휘하고요, 넷은요 한 사람의 4배가 아니라 16배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 합동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녹아져서 하나 되는 역사, 내가 낮아져서 하나 되는 역사, 내가 깨어져서 하나 되는 역사, 이런 믿음의 협력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고고한 척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버리고요, 장애물을 제거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의 물을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흘러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요,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4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갑니다. 지붕으로 가지만 여전히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집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잖아요. 지붕이라고 하는 그 닫혀진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런 장애물이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핑계하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갈 수 없고, 춥다고 더워서 안 된다고, 비가 와서 안 된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된다. 네. 여러분, 저희들이 터키 비전 출입에서도요, 가기 전에 들었습니다. 눈 폭풍이 왔다고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뭐 그 정도로 춥겠나, 네. 이 버지니아 빛이 추워봐야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춥겠나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정말 춥더라고요. 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보내면서 야, 이건 추위가 다른 추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건졌는데 이틀째 되니까 벌써 이렇게 몸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더 그 춥기 때문에, 또 이런 지진 때문에 많은 비어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래서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가 와서, 추워서, 더워서, 뭐가 좀 막혀서 우리는 너무너무 핑계 많이 대잖아요. 네. 몸이 어때서, 여러분, 이런 핑계를 대면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넘어서, 환경을 이기는, 오버컴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고 늘 핑계를 따라, 늘 환경을 따라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환경만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딱 부닥치면 안 된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안탈리아 갔을 때 최슬기 선교사님, 네드 선교사님이 바로 이제 그 몇 시간 그 떨어진 그곳이잖아요. 이제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곳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세 분의 그 순교를 당했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터키 땅에 그 부흥케 하시는 역사의 기회로 본다, 그렇게 믿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닫혀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강직하니까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많은 그 NGO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터키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다 이렇게 믿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난번 우리 여러분 잘 못 보셨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5분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목회자를 돕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도 그랬습니다. 29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동유럽과 예루살렘까지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폴란드에서 그래서 드레스데아스를 하고 루마니아에서 내년에 올해 드레스데아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도 2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두고 핑계하고 믿음을 핑계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말지만, 피하고 말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왔을 때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환경을 넘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는 기도하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처음부터 쏟아진 게, 기회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비가 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가져왔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사람 앞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W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2월달 시작했잖아요. 2월달 올 한 해도 이제 12월달까지 남은 한 해 동안에 이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의 장애물이 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장벽은 무엇입니까? 죄의 장벽입니다. 죄의 장애물입니다. 이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여러분 다른 장벽도 괴로움도 번민도 그 어려움의 장벽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을 무너져야 다른 것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축복이시고 길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그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올 한 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예수님 한 분 표대이신 그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FC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까? 아직도 안 풀어진 일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장애물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아닌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끊어내고 우리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협력하는 믿음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 새해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장애물들을 정말 무너지게 해달라고,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뚫어지게 해달라고,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지만은 우리가 장애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장벽들, 장애물들을 하나님 걷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깨어주십시오, 깨트려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장벽을 아버지 하나님 헐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뚫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고 축복의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강물처럼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장애물에 막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막혀졌던 죄의 장벽들, 축복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받으시고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의 하나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믿음의 고백대로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그곳의 성도들 또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